16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잠언은 삶의 지혜를 가져다주는 책이죠. 잠언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십자가와 보혈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에 대한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상 잠언만큼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책도 없습니다. 그 예가 바로 영국입니다. 이 1700년대, 1700년대 말 800년대 초에 프랑스에서 대혁명이 있었죠. 짐이 곧 법이다라고 주장했던 루이 14세가 공화정을 주장하는 민중들, 군중들에 의해서 쫓겨났고, 그리고 이제 그 나라가 전복되었고 피해 그 쿠데타 혁명이 있었습니다. 동시대에 영국에서는 그 윌리엄 캐리를 필두로 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이 윌리엄 캐리는 구두 선공이었습니다. 침례교 선교사, 그를 통해서 런던 선교회라는 것이 조직되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웨슬레가, 그보다 조금 이른 시기에 웨슬레가 이제 전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주장하면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탄광촌에서 마을 입구에서 산에서 부지런히 말을 타고 다니면서 설교하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원래 웨슬레가 감리교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웨슬레는 성공회를 떠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웨슬레를 통해서 평신도 설교자가 많이 생겨나고, 그리고 평신도 설교자들이 성공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결국은 감리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감리교가 시작되면서 그 배후에는 영국의 그 존 드레처라는 사람이 쓴 책, 믿음을 심는 자녀 교육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가난했지만 부모들은 아이들을 잠언과 죽으로 양육했다. 아이들을 잠언과 죽으로 양육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그 지혜의 출발이고 축복의 출발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들의 심령에 지배하니까 특별히 혁명을 일으키지 않고도 나라가 개혁될 수 있었고, 그 이후 2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영국은 250년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어째서 그런 일이 있었느냐?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를 아이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혜라는 것을 생각하면 사람들은 보통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하면 대학에서 가르치는 그 학문이 지혜가 아닐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혜는 상아탑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혜는 나이 든 사람, 경험을 많이 하면 지혜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아탑 속에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철학이나 신학이나 심리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학문을 탐구합니다. 그리고 나이 든 사람, 경험이 많은 것이 지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부지런히 이것저것 해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우쭐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기를 꺼려합니다. 지혜는 별건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시합니다. 그렇다면 무슨 근거로 이렇게 지혜를 판단하고 생각할까요? 사실 이 지혜에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받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지혜입니다. 또 다른 지혜는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이 지혜인데 그것이 뭘까라고 보니까 1절에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할 것이요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 무슨 말일까요? 이 돈 때문에 괴물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오직 돈만이 최고야. 그래서 돈을 추구하고 그리고 돈 때문에 아나무인이 된 그런 사람들. 그래서 우리 속담에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써라 그런 말이 있어요. 사실 그것이 요즘 생각해 보니까 제가 좀 말씀에 깊이 있으면서 말씀의 은혜 거울에 비춰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좋은 말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미 개가 됐는데 돈을 벌다고 이미 개가 됐는데 어떻게 정성같이 쓸 수가 있겠어요? 사실은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면서 그렇게 번 돈이 정성처럼 될 수 있을까? 부정적입니다. 명예를 택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존경심을 받는 거죠. 존경을 받는 거죠. 존경을 받으려면 섬김과 봉사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은금보다 은총을 택하라. 여기 보면 은총은 to be esteemed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존중입니다. 앞에 있는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이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아이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은 2절에 가난한 자와 부자가 함께 산다. 그런데 그 모두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하나님이 함께 하모니가 되어서 어우러져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 이것을 가르치라는 이야기예요. 세 번째 아이들에게 가르치라는 말은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무엇이 슬기로운 행동인가? 무엇이 어리석은 행동인가? 이렇게 행동하면 그 끝은 어디일까? 라고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도록 가르치라는 이야기예요. 네 번째는 4절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이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재물과 영광, 성공이죠. 생명, 장수입니다. 이것을 얻으려면 겸손하게 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가르치는 것, 그것이 아이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부모의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번째 5절에 패역한 자의 길은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라는 말입니다. 마지막 절에 16절에 보면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해질 뿐이다. 그러니까 이익을 얻으려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개같이 벌어서 정승처럼 쓰라는 그 속담처럼 개같이 벌지 말라는 이야기, 그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혜라는 이야기입니다.